역대상 2장입니다. 역대상 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르가. 제가 조금 빨리 읽으니까 여러분들 정신 똑띠 차리셔야 돼요.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설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약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난과 헤만과 갈볼과 다란이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배이며 나선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부하스를 낳고 부하스는 요벨스를 낳고 오벨스는 이스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드다니엘과 다섯째로 락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스바와 여리고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슬과 수갑과 아르돈이며. 아스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드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후를 낳아주었고 홀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그날.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의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0세의 성읍을 가졌더니 그슬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우를 낳았으니 아스우는 그거의 아버지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이야이며 여라무엘이 아는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나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게리오.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라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렉과 헬렛의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암바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마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아르나라는 애국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라아사를 낳고 엘라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롬을 낳고 살렘은 여마가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에라무엘의 아들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베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닥바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브암의 아버지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스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수실 에바는 하란과 무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수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바의 아버지 수아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고레아 아들은 이므하니 기란이요 아림의 아버지 수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슬마와 백가들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란디아나 꿈의 아버지 소발에 사서는 하루에와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스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리도과 종족과 아다로프의 요압과 아나 종족의 절반인 소라 종족과 같이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라 종족과 시마 종족과 수밧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에게서 나온 개인 종족이더라. 아멘. 역대상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별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수면제 실질적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포로 2세들, 그죠? 성전을 지은 지 약 70년이 됐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척박한 환경, 거기서 2세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누구며, 나의 정체성은 과연 뭐며, 그리고 이 성전을 졌는데도 왜 나는 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없는 것인가, 그리고 나의 미래는 과연 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자 쓴 것이 바로 역대기인데, 너희들의 정체성은 뭐냐? 그래서 이제 아담부터 쭉 족보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제가 이제 1장, 2장, 3장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족보 표열에도 기막힌 역대기 기자의 조합이 있어요. 배열이. 그건 뭐냐? 맨 앞에 유다, 맨 뒤에 베냐민을 배치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이 남유다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는 한 망하지 않는다라는 되게 중의적이고 복합적인 메시지가 있고요. 그 가운데 누구의 족보를 딱 넣냐 하면 레위의 족보를 넣습니다. 레위는 뭘 주관하는 족? 제사장. 너희들이 예배의 백성으로 내 앞에 서 있는 한 절대 망하지 않는다 라는 역대기 기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가운데 뭘 배치하냐면 예배를 배치하고요. 그 가운데 찬양대를 핵심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그리고 예배의 핵심은 찬양대인데,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뭐만 해요? 찬양만 하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 감사가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백성에게는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백성과 그러한 개인과 그러한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역대기 기자의 의도가 족보의 배열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쓴 게 아니다. 그러면 누구의 족보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유다가 중요합니다. 유다.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유다와 다윗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 볼 수는 없어요. 워낙 55절까지 언제 다 봅니까? 자,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자, 1절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야곱의 아들은 이러하니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이스라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못 이겨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적고 있냐는 말이에요. 야곱이 이긴 건가요? 하나님이 져 주신 거죠. 하나님이 져 주신 거예요. 왜 져 주셨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져 주죠. 어떤 사람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변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 이스라엘을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은 여러분 안 변합니다. 어제 아내랑도 잠자리에 들기 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작은 말과 작은 상황의 변동에도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냉랭하고 왜 이렇게 깊이 침몰되고 함몰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강박한 마음, 참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저는 참 눈으로 확인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강복하고 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영혼이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라는 것, 이 지점에 이른 자만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절대 못 이기죠. 그런데 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하나님이 져주셨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 이건 더 나아가서 무슨 뜻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뭐 유치한 비유지만 애들을 이겨먹는 아버지는 없어요. 씨름을 걸어도 그냥 넘어져 주고요. 왜요? 너무 약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애정과 사랑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사족을 달면 어제 제 아내랑 어떤 신앙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어떤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우리 하나님 참 까칠한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저렇게 딱 그러더니 당신이 까칠하지. 근데 잠자리에 들고 오늘 아침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알려주고 싶은 마음과 그 말씀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참 감사하다 싶어요. 뭐 좀 사족이 길긴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져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발을 동동거린다 싶어요. 이것을 오늘도 내 눈으로 확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를 통해 또 다른 이 시대의 제2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되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할 분. 아무튼 야곱이라고 적지 않고 뭐라고 적고 있다?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기꺼이 저어주시는 하나님. 자, 그러게 보시면 이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장자라는 얘기예요? 루벤. 둘째는 시몬과 레위. 그런데 3절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3절 시작. 유다의 이름은 에로나. 스톱. 유다의 아들은, 히브리는 항상 장자부터 기록하는 것이 상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1장에서 셈의 경우만 빼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몇째, 누구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까? 유다가 몇째인가요? 넷째예요. 첫째, 둘째, 셋째 다 어디 갔어요? 루벤은 서모비라와 통관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하죠. 창세기 49장 찾아봅시다.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제가 막 진부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눈으로 확인하기 쉽습니다. 창세기 49장 49장 3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49장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 아내를 범하버리죠. 장자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택도 없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최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그런데 르우벤은
서모비라와 통관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는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 그 은혜의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놀라운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권리와 특권을 여러분들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천사가 홍보한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만나고 오늘도 누리는 이 복음의 특권을 천사들이 부러워한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 주님의 음성을 듣는 특권, 구약 백성은 절대 누리지 못한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누리는 이 특권은 너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이 이 날을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이었다. 이것을 너희들은 지금 누리고 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는 뭐다? 은혜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잘한다라는 말은 뭐다? 은혜의 가치와 소중함을 아는 거죠. 예배의 가치와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은혜와 복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누구는, 르우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음란과 장자권을 바꿔버리죠. 누구 잘못입니까? 르우벤 잘못입니다. 이게 이 정말 놀라운 기회와 특권을 본인의 죄로 상실하죠. 5절입니다. 5절, 6절, 창세기 4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거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 이로다. 7절. 그 노예의 욕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창세기 보시면 시몬과 레위가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이방 족속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게 참 입에 옮기기가 참 부끄러운 말인데, 그런데 누가 시몬과 레위가 작당을 해요. 어떻게 작당을 하느냐? 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족속과 교제하지도 않고 결혼식하지도 않아. 그래,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너 할례 받아. 그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때 뭐 제대로 된 수술 도구가 마취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은 남자들이 다 끙끙 누워 알아있을 거 아니에요. 꼼짝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가 찾아가서 그들을 그 자리에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탄식해요. 너희가 쓸데없는 피냄새를 풍겼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원래는 르우벤에 의해서 그 다음이 이어받아야 하는데 둘째, 셋째도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누가? 넷째 유다가. 그럼 유다는 왜요? 이게 어부질이죠. 어부질. 우리가 왜 은혜 받습니까? 이스라엘이 배척한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요 지혜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정말 소중히 여기십시오. 보석처럼 여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너무 순종하기 어려워. 그럴 때 이렇게 이런 짓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휙 하고 무시하고 그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이렇게라도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끙끙거리십시오. 그러니까 은혜를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뜻과 배치될 때 그 말씀을 발로 탁 차버리고 확 돌아서지 마십시오. 주님 가슴에 대못 박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모르시죠?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시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다 보면 뭘 아느냐?
그때 그 일이 주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어른들이 그 고백을 해요. 저도 그 고백을 하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겨서 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참 어부지리로웠습니다. 어부지리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유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장자가 됩니다. 네 번째인데 장자가 돼요. 그래서 영적 장자가 됩니다. 영적 장자. 누가 영적 장자가 된다고요? 은혜 받은 자가 영적 장자입니다. 우리는 공자의 제자가 아니라고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 문제 왜 싸우나요? 언니가, 오빠가 첫째니까. 물론 그것은 어느 정도 권위를 존중해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냐? 네가 먼저 은혜 받지 않았느냐? 그럼 영적 장자의 특권은 뭘까요? 우리의 진정한 장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장자는 십자가 지는 게 장자예요.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부부 사이에도요 장자가 있어요. 집안에도 장자가 있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느냐? 우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 아내는 저라는 이 무거운 놈을, 이 십자가를 져줬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다면 배우자를 여러분이 양곱게 십자가로 지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살아요. 저를 기꺼이 저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여기 보면 3절 보시고 여기 그리고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르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뭔 말입니까? 완전히 죄송합니다. 막장 완전히 배륜 집안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가감 없이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3절 후반전에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다말이 며느리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아주었더니 유다의 아내라야지 왜 유다의 며느리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 족보입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족보를 하면 이렇게 감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력에 내가 뭐 잘못한 거 여러분 쓰겠습니까? 감추지. 여러분 자녀한테 얘기할 때 공부 못한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공부 잘해 진짜.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왜 이렇게 다 쓰냐고요. 왜 이렇게 담담하고 담백하게 쓰냐고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수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수치와 연약함보다 복음이 강하다는 사실. 왜 근데 자꾸 수치를 담담하게 인정하지 않으세요? 왜 연약함을 담담하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변명해요. 이래가지고 이랬는데 막 여러분 여기서 뭐 변명이나 주변 상황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까? 그냥 그 범죄한 사실을 담백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의 자각이 있는 사람, 연약함이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래가지고요, 뭐 이래가지고요. 제가 그 회개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여러분을 다 연약한 상황으로 몰고 갔으면 그 빨리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멀었구나. 저 영혼은 멀었구나. 안타깝다. 연약한 상황으로 몰고 가시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찬양이에요? 오늘 원래 찬송가가 아니라 그걸 부르려고 했는데 너무 좀 파격적인가 싶어서 약할 때 강한 것이. 우리 노래는 디립다 부르는데 여러분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됩니까? 물어봅시다. 꼭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약함이 복음의 강함이 되냐고.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약할 때 약함 되시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약함이잖아요. 뭐 그래요 복음이. 그러면 절에 가셔야죠. 교회 다니실 필요 없어요. 복음은 우리의 약함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의 연약함도 담담하게 기록하지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보다 복음은 위에 있기 때문에 복음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십시오. 연약함이 약함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내 약함이 주님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 내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 또 다른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